11장의 중요 내용은 공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전 시간에도 내가 공을 활용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공을 활용한다. 공을 활용한다. 없던 무엇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바닥에 있는 것 자체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것. 이 전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처님 사후에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그 미륵보살이 와서 용화세계를 펼친다 그랬습니다. 용화세계란 무엇이냐? 용화세계. 이거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용자, 화려할 하자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뭐냐? 사람이 용이죠. 사람이 용. 왜 사람이 용이에요? 용 쓰고 살잖아요. 네. 즉, 용이란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보면은 힘 있는 곳에서 힘쓰는 것이 용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영웅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즉, 히어로, 뭔가 남을 위해서 용쓰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서 용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때로는 불법에 대항해서 용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세계에서 또 힘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먹 쓰고 힘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다마다가 용인데, 용 쓰고 사는 사람은 다 용이죠. 자, 그러면 단 한 사람인들 용 안 쓰고 사는 사람 있어요? 일이 되었든 저리 되었든 다 용 쓰고 살지. 그 용의 힘이 나타낼 때 마다마다의 행위가 우리가 오행의 색깔로서 청룡이냐 정룡이냐 황룡이냐 백룡이냐 흑룡이냐의 관계를 논할 수 있지만, 힘쓰는 것 그 자체가 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사람이 정체성, 사람이 지켜나가야 될 행위에서 잘하는 놈도 있고 못하는 놈도 있겠죠. 그게 용의 세계입니다. 때로는 온당치 않은 짓거리를 힘쓰는 놈들 많잖아요. 그것도 용이에요. 용. 예. 그것도 용이에요. 지 잘난 맛에 힘쓰고 사는 거, 그거 다 용입니다. 예. 꼭 남녀 관계에서만 둘이 부둥켜 안고 뒹굴고 용 쓰는 것만이 용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어떤 것들 용기를 내서 뭔가 힘있게 차고 나가서 힘쓰는 것이 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중심으로 지나던 시기에 용이 앉는 자리를 용상이라 그랬잖아요. 용이 앉는 자리. 용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했잖아요. 그래, 임금들의 자식들, 즉 왕자들, 공주들을 용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종, 용의 씨앗이라는 게 있어요. 골룡포라는 것도 조차도 그 용 옷 아니에요? 그래서 힘이 있는 곳에 힘을 나타내는 것들은
다 용입니다. 왕만이 용이 아니라 하급 관리들까지도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그 자리가 용입니다. 그러면 용들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아간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이것이 지금 용화세계예요. 56억 7천만 년 후에 오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미륵이 와서, 미륵 부처가 와서, 미륵 부처가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는 얘기하기 이전에도 이미 이 세상은 용화 세계였습니다. 부처가 2500년, 600년 전에 와서 그 얘기 했다고 해서 미륵 부처가 새로 생겨나서 세상이 용화 세계를 이루었느냐? 아니죠. 부처, 석가모니 부처 그 말하기 전에도 이미 세상은 용화 세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 쓰고 살고, 힘을 주장하고 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이기는 나라는 승리하고 지는 나라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용한테 졌으니 이무기나 밑거래처럼 깽깽하고 살아야죠. 그것이 힘의 논리에서 당한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용화 세계예요. 꼭 미륵 부처가 와서 용화 세계가 아니라 미륵 부처는 그러한 세상이 올 것이고 너희들이 요러한 것을 알아라. 요런 종류의 부처도 있다 해서 미륵이라는 이름으로 내세웠을 뿐이지 미륵 부처가 있다 없다를 논하기 이전부터 미륵은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봄에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어린 싹들이 참 자라서 여름에는 무성한 숲을 이루고 또 풍성하게 자란 잎들은 또 나름의 일들을 다 하고 나면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우수수 낙엽들이 떨어지지요. 누구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허망하구나. 그러나 그 떨어지는 낙엽 그 하나하나가 부처의 화신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1100억 화신에 부처가 들어있고 그 이파리 하나하나에 또 원만보신 노사나불이 들어있고 그 떨어지는 낙엽 속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구품도사 아미타 부처의 힘이 들어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부처가 격이 떨어지고 누구는 좀 높여주고 이거 없습니다. 부처는 똑같은 항상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나 구품도사 아미타 부처나 미륵부처의 용화세계가 당내에 지금 우리가 살고 이 시간 이 시기에 낙엽 속에서 우리들과 함께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부처라고 해서 대단한 무엇을 생각해서는 안 되죠. 부처나 나나 이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동급이라고 동급. 동급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사부님하고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는 과정에서 제 친구의 형님이시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스승님으로 만난 게 아니라 제 스승님은
친구 형님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 형님을 알고 찾아뵙고 형이 또 우리랑 어울려주면서 또 우리 친구들한테 많은 그 어떤 그 당시에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은 게 참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형님 하고 참 우리 친구들이 많이 따랐죠. 그 형님. 그런데 제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몇 년 흘렀죠? 한 4, 5년, 한 5년 흘러가는 시기에 친구가 그 찾아왔어요.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화가 왔죠. 야, 친구야, 너 출가했다고 그러니까 형님이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 깜빡 머릿속에서 한 방 얻어맞았어요. 왜? 그분이 도통한 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고등학교 다닌 시기부터 그 형을 도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차, 그 도인이 내 가까운 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탁구야 그러면 좋아 가자. 그래서 바로 그냥 뭐 오래 끌지 않았습니다. 형님 찾아뵙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됐고 공부를 다 하고 형한테 내가 이제 많은 한 8년 세월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 말하자면 졸업장을 받는 날이라 그럴까? 예, 그날 형이 저한테 한 얘기 하신 게 있어요. 야, 이제는 그 스님하고 나하고 이제 동급이야. 동급이니까 이제는 뭐 부처님하고도 다 동급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 동급이라고 하는 말이 같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형과 같은 동급이 되고 어떻게 부처님과 동급이 됩니까? 라고 내가 툭 물어봤지. 아이 그걸 동급이 아니고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즉 어느 경계의 선에 들어서지 않고서는 동급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를 명확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스님도 뭐 내 제자를 떠나서 동급이야. 동급 나하고. 네. 그리고 부처님하고도 동급이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조금 얼떨떨한 감이 있었습니다. 공부는 다 마치고 났지만. 그러면서 이제 형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한 5년까지는 정리하지 남 앞에 나서서 말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세상 밖으로 알리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이제 부처하고 동급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정리를 하죠. 정리를. 그래서 원만보신 노사라 부리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나 구품도사 아미타부처나 용화세계의 미륵부처도 다 동급입니다. 동급. 깨친 자의 자리에서는 동급입니다. 감히 말합니다만 어느 단계에서 깨치기 전의 단계에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 공부를 마친다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마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공을 알지 못하고서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11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스님은 왜 지금 부처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공을 활용하는 얘기를 하면 됐지? 네. 공을 활용하며 부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부처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의 조건은 공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이 문장 여기 11장 내에서는 부처다 신이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죠. 단지 사람들이 공을 빈 것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들고
또 공은 만인들은 이렇게 한다 이 얘기만 있지 여기 신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나 있어요? 부처에 대한 얘기 한마디나 있어요? 없죠.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최상의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알아차려서 내가 신임을 확인하는 거. 신이 확인을 함에 인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신입니다. 다 신인데 스스로 신임을 체득해야 부처가 된다. 그럼 부처가 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공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공은 사상이나 이론이나 철학으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감히 말하는 거죠. 또 문자나 이론에 얽매여서 어느 경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어디에서는 이런 얘기가 전부 다 싹 논바닥에 갖다 다 처박아 버려야 돼. 하나만 뚫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만 딱 하나만. 그래 공자들이 이리간지라 그랬잖아요. 이리간지 하나로 뚫어라. 그리고 부처도 만법은 하나다. 하나를 가지고 뚫어라. 하나를 넘어서 둘, 셋. 우리가 하나보다는 두 개를 쥐고 있으면 더 편리한 것 같고 셋을 쥐고 있으면 더 넉넉한 마음을 지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처의 공부, 신의 공부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오로지 딱 하나만 가지면 됩니다. 하나. 내가 눈이 내 얘기를 가끔 빗대어서 얘기합니다만 남들은 한참 세상살이에 참 맛들어서 돈도 좀 벌고 주위 사람들 위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때에 전부 다 내려놓고 네. 모양이 있는 것이 모양이 없는 공과 같다는 것. 색 뿌리고 공부리색 색즉시용 공식이라는 그 말 하나만 뚫으면 된다는 그거 외에는 전 다른 생각 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경전이나 무엇을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배우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내가 판단을 해서 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 질문하죠. 저분이 지금 나한테 답을 주는 게 무엇인가? 온당하게 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무수히 만약에 되죠. 내가 숱하게 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데 이거 뭔 말입니까? 근데요, 당시에 들을 때는 전부 다 말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달라. 내 머릿속이 더 혼돈이 오더라고요. 더 혼돈이요. 그래서 어느 만큼 세월이 지나서 그래 호랑이를 때려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한번 잡아봐야겠다. 그런데요 이거 호랑이 굴이라고 막상 출가해서 들어와 봐도 역시 마다마다의 스님들이 생각이나 말이 다 달라요.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저는 참 온당한 그 도의를 만나서 공부를 이어오고 또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행복하죠. 알았으니까. 저는 감히 말합니다만은 알고자 하는 거 알면 됐지. 뭐 별거 있어요. 나는 도도 필요 없어요. 도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세월이 가면서 누가 툭 던져준 이 도덕경 책과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도덕경 1장의 내용에서 그냥 또 한 방 얻어 맞은 거 아니에요? 남들도 도덕경 책 이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덕경 책을 읽어봤겠습니다만은 왜 나만 그 문장에 딱 또 대가리가 박히냐고요. 양자 동출 이명이라고는 단어에 딱 꼽혀버리더라. 뭐야 이거. 양자 무와 유는 동출 동시에 출생했는데 나오면서 이름이 달라.
한 놈은 유, 한 놈은 유, 무. 있다 없다의 한계가 빈 항아리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이 이름이 달라. 그것에 의해서 내가 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 수행 방법은 이제 선법에 이제 참선의 방법에서 이제 그 화두를 짊어지는데, 많으신 분들이 무자 화두를 짊어집니다. 무자 화두. 없다. 없는 놈이 뭐냐? 요 무자 요 글자 하나 때려잡으려고 숱하게 많은 스님들이 지금도 무문관에서 내가 깨치지 않으면 이 물을 안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참 결연한 의지로 지금도 수행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초심의 마음으로 붙잡고 무문관에 드신 분들은 나올 때 어떤 결과가 있겠지요. 그러나 적당히 편리함만을 추구하고 거기다가 좀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결과로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것은 청춘만 버리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춘을 버리는 것.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한 세월, 뭐 1년, 2년, 아니면 10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느 스님이 무문관에 들어서 무건수행으로 말하지 않고 수행을 하신 분이 12년을 지내시고 13년 되더래. 말은 13년 12년 몇 달, 13년이죠. 13년 만에 참 세상 밖에 나오신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를 찾아가서 솔직히 대가리 받고 얘기했습니다. 스님, 진짜 스님이 들어가실 때와 나오실 때 달라진 일이 무엇이며 스님이 혹여 얻은 게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그분이 솔직히 말하시다. 나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얻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있다 없다의 한계를 한번 뒤집어 까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어른에게 한 말씀 해 달라고 했거든. 들어가실 때와 나오실 때 무엇이 얻은 게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었더니 딱 잘라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들어갈 때나 지금 13년 되던 해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어 봐도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얻은 게 없다는 말 속에는 무언가 감춰진 뜻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무와 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내가 그분을 탓하거나 잘못된 수행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얻은 게 없다면은 그 어른의 13년의 세월의 청춘을 버린 것이 아깝지 않느냐. 분명히 도의 공부는 스승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스승이 있어서 때때마다의 방향을, 공부의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도의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진흙밭을 지나가야 될 때도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나가는 사람과 이거 뭐야, 내가 이거 저쪽으로 돌아가면 진흙밭 안 갈 수도 있는데 하고 진흙밭을 가는 사람과의 차이는 달라지죠. 지금 내가 어느 책에 공부해서 어느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 스승이 툭 치면서 야, 그거 그 책 내줘라. 지금 너는 책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문자에 공부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다 버려. 이렇게 해서 스승이 때때마다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하는 수행자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공부를 저버리는 건 아닙니다. 말은 스승이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의 새싹을 갖고 와서 꽃을 피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즉 이파리를 무성하게 키워야 될 때는 무성하게 키워야 되겠지만은 열매가 맺혀서 열매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파리에 자라는 영양분들을 제거하고 꽃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꽃으로 가서 꽃이 맺혀서 씨앗이 맺혀서 또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나무 이파리로 가는 영양소를 꽃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이치는 때때마다마다의 행하는 행동이나 움직임이 다르고, 때때마다마다에 만나는 부처와 부처의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조왕신이라고 그래요. 조왕신, 부뚜막신. 모든 먹거리는 부뚜막에서, 부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조왕신이 좀 끝발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것은 그 부엌에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근데 요즘에는 부엌의 조왕신을 예전처럼 그렇게 신으로 받들고 또 우리들에게 먹거리를 관장하는 신으로, 대단한 신으로 받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냥 이제 편리함 속에 실내로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부뚜막에 있어요. 그냥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하나 놓고 그냥 갖다 부르륵 익혀버리는 음식이 다 되는 세상인데, 그 조왕신이라고 누가 특별하게 예전처럼 이렇게 그 신으로 받들고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받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옛날에는 측간신이라는 화장실의 그 신도 대단한 신이죠. 저희들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기만 하더라도 그 공중변소 화장실에 그 냄새나는 그 화장실도 하나의 그 신들이 거하는 집이라는 의식으로 얼마나 좀 무서워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안방 가운 뷰티드 하나 또 다 갖다 측간신 모셔놓고 살잖아요. 깨끗하다, 더럽다, 위생적이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때때마다의 신들도 그때그때의 변화가 따르게 되고, 때때마다마다의 부처도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신통함에 의해서 우리가 신들의 이름이 때때마다마다에 다 다르게 만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들을 만든다, 부처를 만든다,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마다마다 때때에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간과하거나 또 아닌 거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마다마다 때때에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면서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빈 것을 활용하는 것이 신을 활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신들은 힘이 있는 곳에서 용화세계를 이루는 것이 미륵부처의 세상이라면은 지금이 바로 용화세계죠. 용이 이쁘고 화려하고 자신의 힘을 뽐내는 세상. 용은 힘 있는 것에 존재합니다. 왜? 용 쓰고 사는 것이 사람이니까. 그리고 힘이 있는 곳에 그 용들이 때로는 청룡이, 때로는 황룡이, 때로는 백룡이, 때로는 흑룡이 때때마다마다의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야 흠 우야 흠